오늘도 말씀 드릴 때 우리 영혼에 햇빛 비추어 주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장면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세우시게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세우시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먼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게 되셨을까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자,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도록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인데, 자, 이때라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매일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맥락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는 바리새인들과의 금식 논쟁, 그리고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적개심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바로 앞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분노와 적개심이 점점 거세어져서 서로 모여 저거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축이 됩니다. 두려워 떱니다. 혹은 더 마음이 약하면 이 정신이 쇠약해지는 멘붕, 멘탈 붕괴까지 경험하며 주저앉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위기 앞에 우리 주님은 홀로 고민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기도하시러 하나님께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러 산에 가신 우리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를 세우는 거.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 나아갈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도 힘있게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해 나아갈 제자 선택의 필요성을 기도하실 때 주셨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너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일지라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위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놀라운 지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는 환경이 마치 동서남북 꽉 막힌 것 같으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큰일 났다. 이거 정말 큰 위기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게 다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문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한, 다시 말해 기도하기 전에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새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 보십시오. 이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순간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제자를 향한 그 거룩한 비전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12명의 이름까지도 주셔서 오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길, 비전,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그 새길이,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러 갔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예수님에게 제자 세움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자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간 시간이 몇 시쯤 될까요? 약 저녁 시간이니까 오후 6시쯤 될 겁니다. 그러면 날이 샜다? 몇 시쯤에 날이 셉니까? 오전 6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몇 시간을 기도하신 거죠? 12시간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끈질긴 기도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응답의 확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자라고 하는 그 확신의 응답이 설 때까지 조금도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기도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 한번 따라할까요?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 밤이 새도록,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그 모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밤이 새면서까지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밤새도록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제자 12명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저는 옛날엔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첫 번째 무슨 비전 주셨다? 제자 선택의 비전을 주셔서, 그러면 어떤 제자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12명의 이름 바로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바로 주셨습니다. 12명, 이 12명을 세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 아멘. 10분이면 5분이면 끝나는 기도죠. 몇 시간이요? 12시간 밤새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오랜 기도를, 끈질긴 기도를, 그 다음 포기하지 않는 응답의 확신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셨을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제자의 기준과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신 제자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국민적 스타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뭐 어디 가신다 하면 전국 사방에서 몰려드는 소위 전국구 일약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병자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눈여겨서 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성부 하나님이 제자의 비전을 주셨을 때 떠올랐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하고 일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의 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람들을 물색을 해. 누구를 내 사람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일하겠다. 명확한 우리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러면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신 12명의 명단은 너무도 당혹스럽고 놀라운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12명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저 12명만큼 별로 준비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교육받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도 없고요. 또 하나, 저 12명처럼 전혀 완전히 부조화의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저기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이라는 말이 열심당원. 어떻게 해서든 로마를 전복 없애버리기 위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극좌 세력입니다. 자, 반면에 구구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마태, 세리 아닙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이 같은 유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도 같은 매국노, 유대인들의 매국노, 가장 구구 세력이고 가장 극좌 세력. 이 두 사람들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일에든지 제일 먼저 나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베드로, 지극히 계산적인 빌립, 얌전하고 사색가적인 요한, 의심 억수로 많은 도마, 부자였지만 늘 돈을 좋아했던 세리마테, 자기의 힘과 혁명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고자 혈안이 되었던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 이렇게 달라도 그렇게 다른 부조화의 사람들의 조합일까? 그들이 하나나 될 수 있을까? 그들이 어찌 예수님 사후 초대교회의 기초,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근데 성부 하나님은 덜커니 이 12명을 세우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저 12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번연히 알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물었겠죠. 주님,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버지, 왜요? 뭘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왜 베드로죠? 왜 마태죠? 왜 누구죠? 한 사람. 그럼 또 우리 성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 12시간이라고 했죠. 한 사람에 몇 시간? 1시간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심을 품고 질문 던지고 의구심을 던지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가장 인격적인 교제, 질문과 대답과 질문의 계속적인 이 시간이 결국은 밤새도록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오늘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다 같이 시작. 자, 두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를 세우고 싶은, 또 이 사람은 안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의문 모든 갖가지를 던졌을 것입니다만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 기도의 가장 탁월함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있어요. 당신의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결국에 가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겟세마네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는 어떠한 믿음이 있으셨을까?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성자 예수님께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부 아버지는 누구보다 나보다 크시도다.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모든 것도 나보다 크시고 완전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뜻도 관철시키고 싶으시고 당신의 의사도 표현하지만 그러나 결국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한테 구합니까? 부모한테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떼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구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떤 위기도 기회로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크게 부르짖고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뜻과 아버지 뜻이 상충될 때 여러분 바로 꾸르십시오. 바로 부인하십시오. 아멘. 바로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전능하세요.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지혜로우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맡기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왜 능력이냐? 나는요 결국 최선 다해봐야 내 수준, 내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사이즈로, 할렐루야, 하나님 수준으로 이건 정말 무한으로 역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긴 기도를 드리고 제자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자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밤새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시간을 벌였던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위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예수님만 가면 바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써요. 왜? 옷만 스쳐도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까. 따라합시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다시 한번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시몬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이 오면 일일이 손을 다 얹으셔서 고쳐주시는 우리 치료의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그건 2000년 전에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아픈 분들이 많으십시오. 여러분, 이거요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할렐루야,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치유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좀 하나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요 사복 사화 네 가지 복, 네 가지 저주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네 가지 저주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네 가지 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이해돼요. 자, 22절에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또 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 20절에 너희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줄인 자가 복이 있으니 배부름 얻을 것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죠? 평행구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서 예수님만 찾는 사람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은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가난한 게 복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난해지십시오 했다면 여러분 돌이 날아올 겁니다. 가난한 게 복입니까? 우는 게 복입니까? 줄인 게 복입니까? 일단 세상적으로 봐도 부유함은 복이고 가난은 저주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부유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저주로서 가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들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굴이 아주 화색이 도시는 것 같아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정말 물질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 소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서 여러분 이 지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하는데 방해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여기 네 가지 화해 보니까 부자는 화가 있을지언정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웃는 자가 화가 있다. 여러분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다 박수만 치잖아요. 그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와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하튼 다시 질문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부자이면서 예수 잘 믿는, 부자이면서 신실했던 저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화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그대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주신 주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난이라는 그 자체, 지금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울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의 복이 아니고, 이러한 내 삶의 부족함, 아쉬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겸손하고 가난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앞에, 그리고 주 예수님의 복음 앞에 오픈마인드, 수용적이 되어 주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환영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다 부자들일까요? 거의 다 가난한 자들일까요? 네, 거의 99% 이상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삶의 부족함이 많고 아프고 아쉬움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 주님으로부터 나와 해결받고자 했던 자들이죠. 여러분, 반면에 거의 대다수의 기득권자들, 왕궁에 있습니다, 대궐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예수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니까 오지도 않아. 그냥 와야 서커스 공연하는 정도로 팔짱 끼러 왔거나, 바리새인들 예수 책 잡기 위해 왔던 것이지 그들은 절대 결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조롱받던 자들이 그 부족함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되어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으니, 그래서 복되도다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네 삶에 부족함이 있다, 아쉬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 꼭 그리 나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 삶에 아무런 부족함도 아무런 아쉬움도 없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절박함이 생기고 질병이 오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팡팡팡 터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어서 오라,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어떤 부족함, 삶의 문제, 위기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에 그 위기 앞에 산으로, 아버지 앞에 감으로 인해서 제자의 새 비전도 주시고 구체적인 제자 명단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할렐루야. 그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때에 예수님처럼. 이때, 저는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는 이때일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처럼 기도로 절박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위기를 바꾸어 기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기회, 비전,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